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으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구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또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한 후에 그 굳게 서기 위한 그 방법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굳게 서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 6가지와 또 행해야 할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가, 이 6가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가,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에 진실함이 있는가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경건한지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옳은가, 하나님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공정한가 생각하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한가, 말, 행동, 생각 모든 부분에 깨끗한가 생각하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가,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가 라고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원어의 의미는 낱낱이 세다, 숙고하다, 그 생각을 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심사숙고하며 우리의 생각에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생각조차도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이 생각을 늘 하라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은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더 생각을 할까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하고 그 후에는 계속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생각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말씀이 묻어나고 말씀이 사라지도록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생각하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속 생각하면 배우고 받고 들은 말씀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상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D.L.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놔두고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아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던 재정 지원이 한동안 단절되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오므로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궁핍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재정 후원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재정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주의 일에, 선교 사역에 또 바울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을 보내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일을 하기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만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면 도덕과 윤리 등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유대교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온갖 박해와 가난을 경험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난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조금도 그의 신앙이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처할 때에도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그의 마음이 상황 때문에 좌우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 그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부하면 부한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힘들어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부유해져도 교만해지기가 쉽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 30장 9절에서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춰지고 정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상황과 가진 것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데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쓰신 김의수님은 부유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의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한순간에 25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개인 파산자가 되어서 쪽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첫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풀 뽑기, 공공근로 그런 것들로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딸의 치료비조차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그의 아내는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좁은 방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적은 돈에 자족하면서 힘든 시절을 묵묵히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부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쌓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의 원천이십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할 때, 참 많이 괴로울 때 사도행전 18장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금도 두려움이나 하나님 낙심이 찾아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늘 생각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생각 가운데 과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28일에는 초중등부 수련회와 또한 중고청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영도와 부산 지역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더욱더 많은 다음 세대들로 가득가득 하나님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